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흔히들 조기교육들 하면서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일찍부터 가르치려고들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나다라 아야어여 하면서 한글 배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미리 떼고 들어가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조차도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한글은 기본이고, 좀 산다 하는 집, 좀 있다 하는 집들은 매월 큰 돈을 써가면서 유치원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영어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미리미리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런 비용이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에 널려있는 학원이나 유치원 수준이 아닙니다. 비용부터 벌써 다릅니다. 매월 100만 원대 초반부터 비싼 곳은 250만 원, 300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자녀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런 인재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그 의도 자체는 그럴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도 형편이 된다면 내 자녀들에게 큰 돈 들여서라도 비싼 교육 시키고 싶다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출세와 행복을 내세워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에 열을 올리다 보면 정작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 멀리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멀리 보지는 못한 것이죠. 이렇게 남보다 일찍부터 영어 교육이나 특기 교육을 과하게 받은 아이들에게서 여러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애착장애, 자존감 하락,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들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도 잘하지만 자기보다 또 더 잘하는 애들 비교하게 되고, 또 호기심이 저하됩니다. 미리 다 배워버리니까 나중에는 호기심도 떨어지고 창의력까지 저하가 되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좀 수준이 낮은 애들에 대해서는 니까짓게 하면서 뭔가 공격적인 성향까지 생기고, 그리고 다 떠먹여주고 고급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자기 주도 능력, 자기 해결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특권의식 때문에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YTN 사이언스 채널 같은 데서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뉴스에서 간혹 그런 소식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일찍부터 비싼 사교육 받아서 학벌도 괜찮고 심지어 유명하기까지 한데 생각지 않게, 아니 이게 웬 뻘짓이야? 라고 할 정도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뉴스에 막 오르내리는 사람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마약, 음주, 도박, 각종 범죄, 게다가 그것을 잊을만 하면 또 반복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지식들을 일찍부터 주입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인은 유대인과 함께 교육열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국인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과 공로를 더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노벨상은 25%에서 30%를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한국은 눈에 보이는 빠른 성과를 목표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지식을 쌓는데 치중하는데, 유대인들은 차근차근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그 부모가 또 형제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비싼 과외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담겨있는 성경에서 그 지혜를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D6, 즉 신명기 6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생활하죠.
이마에도 손목에도 또 출입문에도 말씀을 붙이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터득하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은 한국이 앞서 나가는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빨리 끓은 냄비가 금방 식는 것처럼 이내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되고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성악가다, 의사다, 박사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어느 날 다 때려치고 뜬금없이 트롯 가수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농부가 되고 심지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사회적 성공보다는 오히려 뒤늦게 찾은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늦게나마 그 억압에서 이제는 적성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면 한국의 부모들은 어떤 자녀의 해결사 노릇하려고 그러고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지자 혹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은 물고기를 주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왜 낚시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 몰아서 뛰고 마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대신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길게, 아주 길게, 심지어 죽음 이후 영원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죠. 꼭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 이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성경에서 그 영적인 안목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육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답을 얻어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받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역시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뺐는데도 아담이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한 그 사실에서 그는 착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는 성경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 사실 당시 독일어로 이렇게 멋진 시를 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시기인데 그는 독일어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쓰고 또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그가 한 말이 자기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딱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된다면 자기는 성경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모든 학문, 예술, 과학, 삶의 지혜 등등의 원리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센스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인용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정도의 답들을 넘어서 더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해답인데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지혜로워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이 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 잘 놀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끝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헛다리 잡고 그냥 나락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침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불교계에 촉망받던 부산 범어사
이명식 스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탑돌이하던 여대생들의 그 대화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이 그 여대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불교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허무주의 철학이고 자기 수용하는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그것이 콱 박히면서 마음에 크게 자극이 되었고, 그래서 스님은 그래, 내 젊음을 바친 이 불도를 내가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기독교는 내가 제대로 비판해 보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자기가 증명하고자 서점에서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무려 70번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먼저 개종한 그 승려 출신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종교 등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은 줄지언정 진정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많은 인물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육, 양육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내 부모, 형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히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중에서 앞부분 보면 아기가 자라며, 즉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육신의 건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못 먹이고 괴롭혀가지고 아주 앙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치 북한의 어린이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인 것이죠. 고로 우리는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내 자녀의 건강, 나의 건강, 내 부모 형제의 건강,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더 나아가서 주변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중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키뿐만 아니라, 즉 육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것, 또 두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고 키도 크고 성공하고 잘났어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커녕 정도 안 가고 왠지 얄미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 이웃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앞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교회는 그 이름이 사랑스러운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만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모습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 모습들이,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이웃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서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녀의 모습, 내 부모 형제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그보다 앞서서 먼저 나부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사랑스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 형제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 뭔가 닭살 돋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어려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확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덜 사랑스러워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 그런 부모 형제, 그런 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흔히 급한 사고가 터지면 골든타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심정지가 일어났을 경우 5분 이내가 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심지어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한국 사회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한국 교육의 또 교회 교육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의 상황 속에서도 보시기에 좋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뜬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부터 나부터 예수님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 사랑스러워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자녀, 부모, 형제, 더 나아가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자라가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속적인 교육열보다 진정으로 복된 다음 세대의 교육은 내 자신의 또 온전한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을 더 따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국가와 교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인 줄 압니다. 나 자신의 골든타임도 지금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한국과 세계 선교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들 위해,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